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헌화식으로 드립니다. 헌화식은 보통 24개월 이제 밑에 아이들을 이렇게 헌화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못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헌화식의 제일 장수 어린이가 순율이 장수 우리 순율이가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그 전에 교회를 다녀서 했었는데 순율이는 이제 늦게 교회를 나와서 못했는데 이번에 헌화식을 한다고 하니까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회 가운데 이렇게 헌화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로서 또 우리 아이들의 부모로서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또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보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녀는 주님의 보배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아무튼 주님의 보배로 잘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엄마 아빠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늘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셔서 우리 아이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것이 늙어도 그러니까 평생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뭐냐? 그것은 바로 마땅히 가야 할 우리의 인생 여정,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 양식, 마땅히 바라봐야 할 인생의 방향, 이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믿음의 자녀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인생의 여정, 또 행동 양식,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활시위를 당긴다라는 뜻도 있어요. 활시위를 당긴다. 그냥 활시위를 당겨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쏘느냐에 따라서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방향과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리키면 그 아이들이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실패한 부모의 교육과 성공한 부모의 교육에 대해서 두 가정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한 자녀 교육의 가정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고요. 성공한 자녀 교육은 한나의 가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고, 그죠? 제사장인데도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라고 보니까 그들은 엘리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의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모습도 봤을 것이고 그런 문화 속에 자랐잖아요. 그죠? 늘 하는 게 제사하는 모습. 지금으로 보면 예배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다른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결과가 엘리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소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소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제사를 멸시하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순결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결하지 못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야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순결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범죄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4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범죄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다섯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의 두 아들은 신앙적인 면에서, 도덕적, 윤리적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믿음과 신앙의 교육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의 가문은 멸망하게 되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3만 명의 군대가 죽고요. 그다음에 그 아들 홈니와 또 비느하스와 또 홈니가 이렇게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또 엘리 제사장도 죽음을 당합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게 조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기를 이름을 낳았는데 그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줬습니다. 이가봇의 뜻은 뭐예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줬어요. 결국은 뭐예요? 실패한 자녀 교육이잖아요. 실패한 자녀 교육. 그러면 왜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엘리 제사장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첫 번째 보니까 엘리는 자식을 우상화했다라고 말합니다. 우상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더 귀하게 여겼다. 자식을 우상화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업신여겼단 말이죠. 가벼이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엘리는 자식을 책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녀의 잘못됨을 보고도 훈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을 보고도 그를 시정해 주지 못했어요. 그게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잠언서 23장 1절로 13절로 14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요즘에 인권으로 보면 딱 잡혀가기 좋은 말씀인데, 근데 뭐 하라고요? 오늘 성경 여러분 제 말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애들을 내가 막 때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지옥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다면 훈계해야 된다.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를 우상화시켜버리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잘못을 알고도 훈계할 수 없다. 잠언서 13장 24절에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그것이 어린아이든 또 뭐 더 나이가 먹었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삶이 잘못됐을 때 이것을 침묵하지 말고 우리가 바르게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뭐 했느냐? 그는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게 했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가 그의 잘못과 죄를 알고도 금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 아래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믿음의 자녀의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부모는 그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바르게 시킬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너무나 사랑하여 모든 것이 오냐로 받아들여서는 바른 신앙의 교육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는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오늘 헌화식을 참여한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교육을 바르게 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도로 바르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신앙교육에 성공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한나의 가정입니다. 한나의 가정. 사무엘상 2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의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시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손수 만든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 그죠? 어렵게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았다. 영적 암흑 시기에 사사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사람, 누구? 한나의 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서는 바른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함으로 그의 집안이 멸망을 받게 되지만 한나는 신앙 교육을 바르게 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가정으로 또한 존귀한 인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나는 어머니가 만든 어머니의 창작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이와 같이 위대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이 뒤에는 어머니 수산나 여사가 있었고요. 성 어거스틴 뒤에는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있었고요. 출애굽 영웅 모세 뒤에는 요게벳 어머니가 있었고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뒤에는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위한 훌륭한 부모님이 나올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늘 헌화식을 드리는 우리 부모님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성공적인 신앙교육, 그렇죠? 성공적인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존귀한 자가 되어서 고백할 때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교육이 이러한 위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헌신됨과 여러분의 신앙교육이 여러분 좋은 믿음의 부모뿐만 아니라 믿음의 명문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다. 뭐 과거에 우리 조상 따질 이유가 없어요. 내 부모 따질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신앙교육을 바르게 시키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위대하고 존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헌화식, 우리의 헌화식을 드리는 이 시간, 저는 우리 정말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의 영성이 살아있어야만 우리 자녀들을 위한 바른 신앙교육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무엘처럼, 그죠? 사무엘처럼, 또 모세처럼, 또 어거스틴처럼, 그리고 웨슬레처럼 이외에도 존귀한 인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저는 그러한 인물들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화식의 실제인 목적은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축복된 자녀인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서약하기 위함이에요. 이 시간 헌화식 잠깐 예배 드리고 축복기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 믿음의 교육,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승계하기 위함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승계해 주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승계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고 다짐이다. 또한 어린 생명에 대한 교회적 책임을 선포하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양육하고 끊임없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헌화식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 그리고 모든 학생들, 모든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책임이 어디에게 있다?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결단과 다짐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오늘 헌화식을 드리는 우리 부모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헌화식을 드리는 부모의 다짐의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같이 아이들하고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시고
앞에 보이시죠? 예. 헌화식을 드리는 부모의 다짐인데 우리 부모님들 다짐의 서약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죠. 우리 손을 드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헌화식을 드리는 부모의 다짐인데 우리 하나씩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자녀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잠시 맡아서 양육하라고 맡겨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양육하겠습니다. 둘째, 자녀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양육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셋째, 자녀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과 말씀 중심의 생활을 잘하도록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 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화식을 드리는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드리는 부모의 다짐,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양육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부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과 말씀 중심의 생활을 잘 하도록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